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바울의 회심과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 시리즈를 계속 금요 성령 집회 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는 몇 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굳이 또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조차도 이 예수님이 고향이죠. 또 예수님이 살던 이런 그 이웃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던 청년이라고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바울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느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이런 동네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살다가 3년 동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다가 그냥 죽었다더라. 이런 정도로만 그렇게 정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 이 바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이시라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정말 기쁨이신, 우리의 감사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번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바울의 회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뒷부분에 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헛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가시체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밭을 매는 이 소를 이렇게 이제 다루려고 만든 채찍, 일종의 채찍입니다. 한 1m 한 50cm 정도 되는 이 채찍인데, 이 가시채를 가지고 이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뭐 세게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툭툭 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소를 다루는 이 기구입니다. 이 가시채. 그런데 이 가시채를 주인이 소 등에다가 이렇게 몇 번 두드리면 소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려고 그 뒷발질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뒷발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소는 그냥 헛된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바울과 같이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우리가 가지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위해서 말하고, 그분을 위해서 잠을 자고, 그분을 위해서 먹는다고, 그분을 위해서 꿈을 꾼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여러분의 그 계획, 여러분의 꿈을 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부흥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고 기도했는데, 부흥을 공부하면 할수록 진정한 회심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의외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의 삶이, 1년의 삶, 평생의 삶이 예수님으로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먹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심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회심,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이 바울은 정말 전통적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 이스라엘의 수백 년, 수세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들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 10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정말 삶을 살면 안 돼요. 이 땅에도 성씨들이 많잖아요. 김씨, 박씨, 이씨, 수많은 성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씨의 율례를 보면요, 어디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씨가 만들어져서 유래된 성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씨는 그냥 이름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성씨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뭐죠? 이 바울은 히브리 사람 중에 벤야민 지파였어요. 그것을 엄청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의 자부심이 뭡니까? 우린 예수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담대한 정말 자부심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가장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부모가 할례를 행해요.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면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동쪽 해안 도시였어요. 한 15km 더 들어가서, 그때는 해안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륙 도시가 된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터키 땅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대제국인 로마의 식민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히 이 율법을 지키는 이런 가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정체성, 여러분의 그 믿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이 두 가지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이 고통스럽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생각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일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방향이 틀렸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정말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헛된 거였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이 율법을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왜 바울의 회심이 극적이고 왜 이 바울의 회심 뒤에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줄 아세요? 그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철학가들, 로마의 이 정말 이 원로원들 만나서, 귀족들을 만나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밀려나질 않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 사상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지식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역발상처럼 그렇게 오히려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는 창조론이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믿음, 그 엄청난 믿음으로 인해서 교수도, 장관도, 회사의 CEO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식을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요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로또 사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일부 학자들은 그를 결혼했지만 혼자 지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왜? 그것은 이 바울이 유대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공회원의 이 자격은 일단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돼요, 남자가. 그리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게바와 같이 우리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무엇에 묶이면 안 돼요. 세상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영에 묶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것을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천대받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진짜 자유함을 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2000년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는 천막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평생토록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업을 하면서 시장 내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다가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그런 엄청난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일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전하는데 바울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과 몸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늘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해주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의 첫 번째가 초자연적인 힘의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이상, 지식, 그것이 뛰어넘어져 가야 돼요. 그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을 주님이 만나는 방법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가 알고 있는 이상과 지식,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엄청난 거예요. 모세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이 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수아는 더하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 다윗의 그 엄청난 역사들,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인 사무엘의 그 기도, 사무엘의 체험, 이 모든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미래의 모든 일을 보았던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그 믿음의 예언자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성경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인 것을 그분이 나한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마음, 행동, 입술, 우리의 지식,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돼? 즉시로 눈이 떠지는,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왜? 이제는 지식이 아니니까, 이제는 이상이 아니니까, 이제는 경험이 아니니까, 실제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이 엄청난 파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확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도 외치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의 지식과 능력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회심의 사건이에요. 이 바울이 체험했던 일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엄청난 인물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아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목회자를 만나고, 성령의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목회자, 여러분이 정말 다니는 그 교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한 사람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교육을 잘하는 사람, 각각 맡은 은사가 있어서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의 그 목자를 주심히 기도하고 그 목자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강단에 세운 그 목자는 저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해야 돼요.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알지 못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 원수 같은 이 바울, 유대인들을 때려잡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 바울, 회심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가서 기도해라. 주의 명령을 듣고 그 눈이 먼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안수해요. 그 즉시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부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안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보세요. 14절과 16절이에요. 15절과 16절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눈이 어두워서 사흘 동안 그 다메섹에서 이리 집, 이 집, 저 집을 왕래하다가 어느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만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만남,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목회자와 잘 만나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바울과 같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바울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지나간 모든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에는 뭐 했어?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선교도 하고 하루에 몇백 명씩 전도를 했는데, 전에는 내 모든 것을 가져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는데,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바울을 보세요. 첫 번째 복음 전파를 하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그 미움을 받아요.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에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 즉시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곧이곧대로 좋은 얼굴로 보지 못해요. 이게 이 영적 세계예요. 세 번째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온 도시 안의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입지도 않겠다. 그런데 그를 밤에 몰래 그 성에서 바구니를 달아다가 그를 내려다 준 사람들이 주의 형제들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둬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인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피보다, 부모의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예요. 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다메섹에서 밤에 몰래 도망갔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베드로와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은 바울을 믿지 못해요. 그 영적인 이 믿음의 실패를 보고, 신앙교제의 실패를 보고 그는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 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을 받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일을 하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1, 2, 3, 4 전도 여행과 두 번의 그 로마 감옥 생활을 거치고 나서 끝내는 그는 순교합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예요.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온 유럽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나중에 그 대제국이었던,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라는 대제국이 복음화가 돼요. 318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그 대황제로부터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로와 이제 마음껏 기독교도들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바울의 회심의 역사예요. 이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감독들이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디다케라는 작은 책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복음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복음 이야기, 나의 회심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일이에요. 진정한 회심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의 회심과 같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서는 여러분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회심의 역사였어요.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수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독교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4세기 동안 엄청난 변절자들이, 이 기독교를 정말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너무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박해가 없었어요. 삶도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편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근심 걱정이 없다면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들이 평안하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많은 믿음의 증인들, 많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편해질 때 반드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는지, 성령의 역사는 저와 함께 계속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변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기독교를 떠났던 이유는 박해와 순교가 끊어졌기 때문이었어요. 2012년 출간된 이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절, 이 책에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너무 편했기 때문에, 너무나 삶이 편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신앙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가르침, 이 모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서 모였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이기 쉽죠. 수요예배, 금요성령 집회, 주일 예배, 전도할 때 모이기 쉬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노예,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의 허락을 받으려면 일을 2배나 열심히 해야 돼요. 몸이 으스러져요. 장사하는 사람, 가게를 문을 닫고 와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백정과 같이 검투사들,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려면 뭔가 증표를 줘야 돼요. 목숨과 같은 그런 것을 다 뚫고 그런 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어요.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아예 그 자리에서 거하셨어요. 지금 부흥이 사라지는 시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작아지는 거예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이 일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임재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마지막 때의 추수꾼을 찾는다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주님, 접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납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도시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 이 신부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념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썼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 사람의 영혼에 참여하고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예수원의 설립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영적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옆에 있는데 정말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님과 친하지 않고 관계가 미묘하고 정말 냉랭한 관계라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영적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다,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핍박이 오고 마지막 박해의 시대가 오면 여러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사회 가운데 구성원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선교잖아요. 전도잖아요. 구제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원의 설립 목적이에요. 바꿔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대천독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에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소망해야 돼요. 이 회심의 증인 한 사람을 제가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제2영동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는 신미선 성도님이 계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대대로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소위 자기가 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태 무당이에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도 무당, 언니도 무당, 자기도 무당. 중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우리하고 다른 영적 체험이, 영적 세계는 똑같아요. 그리고 26년 동안 무속인으로서 활동하는데 그쪽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만 해도 여러 명이에요. 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잘못 보면 저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이 달라서 뿐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름 모를 병에 계속 시달려요. 낫기도 하고 계속 되기도 하고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칙칙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진짜 영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무당이 산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대낮에 진짜 그 엄청난 빛이 자기에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26년 동안 섬겼던 그 영하고는 전혀 다른 영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꼬꾸러져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상과 같이 그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후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너무나도 그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 이렇게 TV 방송을 여러 이 TV 채널들을 옮겨가며 TV를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방송이 있는지도 조차도 몰랐는데 기독교 방송을 누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느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화는 거의 연결될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절박한 문제로 전화 오고 정말 1년에 한 번 이 전화가 연결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끊자,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맨 끝에 그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는 마당에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저 무당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즉시로,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절대 전화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신미선 성도님은 이 목사님이 부산에 그 어느 집회에 오게 됐는데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게 부산 제2영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언니가 이 성도님과 같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언니 집에를 며칠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집에 가도 돼? 회심한 걸 아는데 언니 집에 가도 돼? 그런 얘기에 이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언니 무당이 그래 와.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집안에서 섬겼던 모든 무당 물품을 다 밖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네가 올까봐 내놨는데 이 신주단지, 무당들은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죠. 그런데 그거는 못 버려. 그래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 그래 언니. 그런데 이 언니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그 가게를 일을 보려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 신미선 성도가 장롱을 열어 제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너무나 정말 거짓말과 같이 그 언니가 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니네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라. 오늘 이 신주단지를 내가 버리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 목사님이 그 다급한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리고 즉시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기도하고 그 신주단지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신미선 성도님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에 시달렸는데 그 한 가지 기도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병명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그 신미선 성도의 병이 루푸스 병하고 섬유근육종이라는 이 병, 일종의 암입니다. 이 루푸스 병은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게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이 일종의 피부병인데 이게 진짜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이 섬유근육종은 주로 이제 여자분들에게 걸리는 이 자궁 쪽의 암이에요.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그렇게 너무나도 아픈 중에도 이 성도님의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런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이 신민선 성도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런데 제대로 주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자신이 26년 동안 섬겼던 그 귀신의 영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심이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부흥 이야기를 나누고 회심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엄청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26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행동,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